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김장철이 되었죠, 그렇죠? 우리 다 김장하셨나요? 네, 김장 다 하시고 많이 고생 많으셨죠? 네, 여러분 이 김장할 때 이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배추를 어떻게 살아있는 이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소금으로 절여야죠, 그렇죠? 이게 확 그 숨을 어떻게 돼요? 확 죽여야 돼요. 네. 제가 보니까 아주 숨을 잘 죽여 넣었더라고요. 가게들 보니까 이렇게 딱 배추가 처음엔 어떻게 해요? 파릇파릇 살아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금에 완전 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이렇게 죽어있는 그런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으로 우리가 푹 젖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 자아가 살아서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성격이 막 나오는데, 그럼 살아있는 나의 고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으로 푹 담그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담겨지기를 참 제가 기도를 했어요. 김장실에 항상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항상 여기 설교단에 서면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 하는 인사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제가 형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가져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평강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매일 이 인사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 멘트는 사실 제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서에 똑같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편지서를.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에게 이런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인사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책 맨 마지막, 여러분 우리 성경책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뭘까요? 우리 맨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이에요.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뭐로 마무리하냐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맞춰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이 있어서 쏟아지는 은혜래요. 쏟아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쏟아지는 은혜. 이 쏟아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쏟아지는 은혜가 우리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매해 여의도 벚꽃축제를 합니다. 세계 벚꽃축제를 여의도에서 해요.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올해도 10월 달에 했대요. 이미 끝났는데. 벚꽃 축제 참 멋있죠? 예쁘죠? 예쁘죠? 여기 갔다 온 사람은 다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 이런 불꽃축제 처음이야 하면서 너무 감동과 이런 감격을, 그 기쁨을 간직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 이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꽃놀이 현장에 우리가 가야 돼요. 이 현장에 갈 때만, 그렇죠? 간 사람만 뭘 느낍니까?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감동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현장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현장, 여기도 그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이에요. 또 내 삶 속에 말씀을 펴는 그 현장,
내가 내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현장, 내가 선교하고 내가 봉사하는 그 현장이 예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현장, 이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어디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좀 하셨습니까? 사마리아를 방문하기로 계획했어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환영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완고하게 거절하니까 그냥 패스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당하셨지만, 그래서 그분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70인을 꾸립니다. 70인의 제자를 꾸려요. 그 70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전 여기서 무엇을 봤냐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속 거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마리아인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포기합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거절당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불을 명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멸망시킬까요? 보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포기했어요. 그렇지, 거절당하니까 포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해. 제자들이 포기해요. 그렇죠? 내가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했던 경험 혹시 있나요?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들이에요. 사진인데요. 이 친구들은 저와 함께 안시학교 반 임원을 맡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매주 안식일 준비를 위해서 매주 모여요. 매주.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 6, 여자 6 해서 10이거든요. 12명이거든요. 그래서 12남매라고 저희는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가 친했는데 대학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랑.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신앙하는 친구, 신앙하지 않는 친구로 나눠지더라고요. 같이 안식일학교 임원을 했는데도 신앙을 떠난 친구들이 절반이에요. 그 절반은 아직 교회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신앙하는 친구, 신앙하지 않는 친구로 나눠지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신학과생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인도할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마음을 먹고 한 친구를 붙들고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제가 성경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반응이 어떠냐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종성아, 다시는 나한테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마, 다시는 교회 얘기 하지 마, 꺼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또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렇게 탁 거절하니까 제가 마음이 탁 닫아지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이 친구들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도 제가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 제가 뭐 한 겁니까? 포기한 거예요.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포기했기 때문에.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포기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해서 기도할 생각도 못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포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다시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포기하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기를 포기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시나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버리지 아니하고가 헬라어로 엔카탈레이포라고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죠. 왜 그럴까요? 왜 때가 되면 거두게 될까요? 반드시 왜 거두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친교 5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구주의 사신들을 환영하였으며 제자들은 한때 저희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귀중한 수확을 거두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귀중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아이는 느려도 성장한다. 이 책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딸을 둔 아빠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 자폐 아이가 온전히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요. 뭐 말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죠. 뭐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뭐 옷 입는 거, 뭐 신발 신는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폐 아이가 3살이 지나면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 언제냐면 3살까지예요. 3살. 근데 이 아버지의 딸이 이미 3살이 넘었어요. 희망이 있을까 없습니까? 거의 희망이 없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과정을 3년치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의 정말 지극정성, 그 헌신에 이 아이가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소통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이는 보통 사람이 100걸음 나가는 동안 한 걸음밖에 못 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느려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걸 믿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성장을 할 거야, 느리지만 성장할 거라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져서 끝까지 아이를 돌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아이가 조금씩 성장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리지만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그 눈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많이 보고 안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봐 주셔서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 그 사람의 발전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격려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큰 열매와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봐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0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70인 제자들, 돌아올 때에 그들은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 돌아왔어요. 정말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기뻤죠? 왜 기뻤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경험이. 그래서 아주 기뻤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번개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개같이. 보통 번개같이 앞에 붙이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번개같이는 무슨 말이죠? 빠르다. 맞아요. 빠르다. 빠르다를 번개같이라고 우리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번개처럼 빠르다. 여러분, 번개가 얼마나 빠를까요? 얼마나 빠를까요? 놀라지 마세요. 1초에 10만 킬로를 간대. 1초에 속도가 1초에 10만 킬로면 저희 여기 원내동에서 서울까지가 약 180킬로예요. 그러면 555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초에. 굉장히 빠르죠? 계산해보니까 555번을 가는 거예요. 1초에. 번개 속도 굉장히 빠르죠. 거의 빛의 속도는 더 빠르죠. 더 빠르지만 하지만 번개 속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번개 속도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번개처럼 떨어진다고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다시 말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예요? 직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각이에요. 그 직각이에요. 직각.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 안에는 사단은 이미 정복된 원수예요. 이미 정복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그냥 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손에 정복된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사단이 정말 만만치 않다, 사단 정말 막강하다, 너무 세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는 사단 어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사단은 이미 정복된 원수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소망 131페이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은 그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번개처럼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번개처럼 역사한다니까요. 번개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모든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편입시켜서 다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 같아요. 70인들이 아주 기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죠. 그 정복된 그 원수가 정복되고 그 승리의 기쁨 정말 크잖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 뭘 더 기뻐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기쁨이 두 개가 나와요. 귀신들이 항복했던 기쁨,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 1번 기쁨, 2번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쁨이 더 커 보입니까? 예수님 말하는 기쁨이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렇죠? 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이 더 큰 기쁨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는 그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여기로 한번 와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기쁨에서 더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이 있는데 이 하늘의 기쁨으로 오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더 크고 벅찬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난 기쁨과 하늘과 연결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쁨이 더 기쁜 것 같습니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사실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원내등교회에 그냥 교인 1000명이 생겼어요. 엄청난 부흥이죠. 1000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늘과 연결된 교인 30명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기쁘실 것 같습니까? 네? 그냥 교인 1000명이 기쁩니까? 하늘과 연결된 교인 30명이 더 기쁩니까? 네? 그냥 1000명도 좋긴 하지만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교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교인. 만약 이 1000명이 다 하늘과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 정말 소수지만 하늘과 연결된 게 더 기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은 하나님과 연결된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기쁨, 하나님 속한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 기쁨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가족의 한 이론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기쁨이, 그 벅찬 그 기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 기쁨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